오늘은 이사벨 중고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장과 같이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대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대 사명자인 임마진 변호성도는 백로마통 군대가 되어 북방 세력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하게 되는데요. 북방 세력은 무슨 유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죠. 현재 잠시 한번을 쓰는 악의 세력으로서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자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잠시 한간 사용되었다가 없어지는 일과 마찬가지로 북방의 막대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10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도록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피반 자를 불공평히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속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텐적 너에게 보라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리며 지금을 당한 자의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또 펴지리라. 이것은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 부패로 와서 그 나라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한국도 지금 이것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그랬죠. 무슨 어떤 시대를 얘기했을까요? 이는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 시대인 좌파 세력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또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돼서 빈민이나 약한 자를 살려부르는 것이 없고 또 자본주의국에서 가련하고 빈부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참지 못할 그런 죄인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본다면 뭐를 불과하겠습니까? 소위 개혁입법이라서 반민주주의 합법, 권수합법 등 얼마나 소란을 치고 양단을 쳤습니까? 전 좌파 정권 행태가 바로 이런 신분의 대장자의 행태입니다. 겉으로는 공의를 외치지만은 속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공의가 아니죠. 선과 악을 뒤바뀌고 흑암과 강물을 뒤바뀌는 이런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 또 친중, 친북진 공산당 세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으려는 이런 불의한 법령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판대가 와서 그러한 엉터리 같은 재판을 많이 하고 또 엉터리 같은 개혁의법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심판받을 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흑암이 덮인 세상에 이게 이제 청악말 시대고 정말 멸망할 시대가 온 것이고 그 악이 드러나야 될 때가 오고, 악이 드러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하는 방법은 북방 공산당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군자들을 통하여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명자들의 기도를 듣고 청군을 통하여 북방성을 멸망시키지만은 음란하고 북방을 사치하고 타락한 자, 들부도 기독교인, 우상 숭배자,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용성들 이런 들이 망할 때는 공산당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새겨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화이트 진자 아수르스라며 나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봉제는 나의 군환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모든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로 그렇게 진흙같이 짓밟아야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해 하여 이르기를 나의 병맥들이 다 왕이 아니냐. 갈르는 갈금이 쏘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과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을 향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죽은다.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리아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첫 번째 자랑을 벌하리라. 북방세력을 방패로 쓸 때 잠시 노한 백성을 쳤으나 북방세력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해방에다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공산당 세력이 왜 이렇게 교만한 세력이 되느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60년이 채 안 걸렸죠. 1997년 볼셰크혁명을 일으켜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전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이제 영토적으로나 국토적으로나 인구수나 봤을 때는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됐는데, 이때 아무 세력도 자기들을 막는 세력이나 고치는 세력이 없었다. 아무리 기독교라 하더라도 모든 종교의 나라 하더라도 다 멸망시킬 때 자기들은 아무 거침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독교 하느님에게 있으면은 하느님의 나라도 하느님이라도 공산당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제 아스트로그램 무신론의 물론 공산당세가 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연사가 인간용을 목적하고 썼는데 언제 쓰여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연석의식은 아스로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쓴 것이 이 연석 계시록이시죠. 이 계시록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정례도 아스로 같은 세력이 나타나고 바벨론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독교인들을 다 망치게 만들 텐데, 망치게 만들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복구했던 것처럼 인간으로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복구한 것처럼, 성전을 복구한 것처럼 에덴 동산을 복구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선진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한국을 통해 다시의 삶을 감당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인데, 심판의 환란은 북방세력을 들어서 쓰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많은 조그만 전쟁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예언된 전쟁은 3번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선진국가의 한국을 치기 위한 남북 전쟁이 한 번 남아 있고요.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통하여 미국을 또 심판하기 위한 3차 대전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에 되는 27억 정도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진등의 표를 받은 자들, 후삼전문에서 진등의 표를 받은 자와 또 북방 공산당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는 악인과 죄인은 다 전멸을 당하고 세상은 불탈 세상에 대해서 재창조하고 이제 회복시키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아주 교만한 세력들이 꼭 전쟁을 이기는 것은 자기들이 늘상 해온 일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독교를 아무리 핍박하고 많은 순교를 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인간 정도도 그럴 것 같은 생각으로 이 공산당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심판의 환란에 아주 큰 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결국은 이제 심판 때 그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정치와 부패한 교계를 치기 위해 북방을 막대기로 들었더니 북방놈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니 말세중의 그 북방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우상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하며 건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다. 이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 군데 이어지는 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사야 7장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일어나는 전쟁은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성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메드 심히 놓아주고 영원한 두 부지경의 굴뚝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제 7장 사례 됐죠. 르신은 6.25 때도 중국과 북한이 찾아와서 한국을 많은 피해를 주고 파멸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데 르신은 중국을 뜻했고 르메드는 지금 김정은을 뜻했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은 부지경이가 잠시 쓰임받다가 꺼지는 것처럼 잠시 들어쓰는 일이다 이 말인데 이것은 부패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잠시의 전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 또 이제는 용궁 협상자 이런 데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인데 이런 전쟁이 간단하게 끝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면서 2장에 보면 북방 공산당들에게 와서 아주 빠르게 전쟁을 진행할 것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선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제 영광과 가시나니 이는 약탈자의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것을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고래 미치게 달리며 대개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정견자를 생각하나니 내니 그들이 엎드려 짓듯이 달려서 급배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강도의 숨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령들의 왕후가 벌거스름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북방 게릴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일을 벌일 것은 6.25 때도 그랬죠. 6.25 때도 북방 세력이 수련제 탱크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하는 서울 도심을 왔다 갔다 이게 유린을 했죠. 그런 일들처럼 이런 빠른 전쟁이 있게 된다. 게릴라 부대가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편성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6.25 성경적은 징계에 불과하지만 이 심판의 환란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또 철저히 악의 세력을 없애는데 불의한 적을 없애는데 또 회개치 않은 자들을 없애는데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 8고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며 니므롯 땅의 아게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5장 5절 6절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사람 또 공산당이죠. 공산당들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7고랑을 불을 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말세사 왕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이제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 다 멸망시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낸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경은 우리가 38선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5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행돼서 쓰임받는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는 그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제 천주국가를 우뚝 쓰고 세상에 알려지는 나라가 돼서 세계 통일의 평을 이룬 나라가 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불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저지르는 것 8장에서 보면 인문의 역사가 내 땅에 편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 7장 10절에 보면 청자가 잉태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근데 임마누엘은 아직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아직 안 나타난 것이죠. 이게 하왕국의 선지과에 관련될 때부터
인물로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도의 앞에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야 그랬을 때 내가 왕이다. 내가 일어났고 이루어 세상에 왔나니 그런데 내 나라는 이는 속하지 아니었다 그랬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증거하는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깨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 약한 세상이거든요. 약한 세상을 다 멸망시켜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룰 때 예수님 그때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시작되는 것이 한국 환란 때 한국 환란이 승리되면 한국부터 선진국가 되고 한국부터 새 시대가 되어서 하늘 전쟁의 인도 속에서 청권 전사가 보여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기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유에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권은 동해로 후권은 서해로 다 멸망시켜서 악취가 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천년역적인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청구전을 동반해서 정권은 갤럽을 뜻했는데 동해로 후권은 서해로 정규군을 뜻했는데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실제 처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장님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공산자가 없을 때는 천국력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하게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 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뢰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눈말의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궁하고 창이 큰 하수같이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독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것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의 그의 편머리가 내 땅의 편머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선지가 한국에 활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 나라에 편만한다 하며 함께하니까 인간 세력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새는 가마겠던 전쟁을 통해서 악의 죄를 다 멸망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국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은 신뢰함을 받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처럼 마지막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다가 결국은 르신과 르말라들을 기뻐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북한 세력이 되었죠. 이자들이 결국은 심판 환란 때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친중 세력, 친공산당, 친북 세력들이 망할 때가 온 것이 심판 때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아수르를 이렇게 진노의 날에 막대로 쓰게 되는 것은 이제 알고와 축전을 가르는 바로 인정과 주석에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나니 나는 총명하더라. 그리고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그 용감한 자에게 같이 위에 갇힌 고한 자를 낮췄으며 나의 손으로 그리고 재물을 얻은 것은 새 공들을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은 것 같았으나 나의 그치는 압박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다. 진용을 막들어 쓰는 바로 공사한다는 아주 교만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다. 이게 하박국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력들은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을 시킬 때 세상의 어떤 종교 세력도 자기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성의가 없다. 공산당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만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는 데가 바로 북방 환란이 올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있음을 알게 하고 진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악의들을 펴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세상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전 세계 공산화를 시킬 때는 아주 그냥 알을 줍는 것 같이 쉽게 공산화를 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917년 복수혁명 후에 1975년 4.4 베트남 전쟁까지 14나라로 위성공간을 만들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시킬 때 어느 세부터 공산들을 이긴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베트남과 미국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보면 미국이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베트남이 이겼죠. 월명이 이겼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세력을 자기들이 다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 오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또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하박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힘으로 자신을 잡는 자라. 그래서 자기의 무력의 힘만 믿고 무신론 유문론의 공산당 사색이 바로 아수르 세력이고 지금의 북방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들은 마치 뭐와 똑같느냐? 도끼가 어찌 쑤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에게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둘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망골에 wak해서 살찐자를 빠르게 하리니 그 아래 그 용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령이 탔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꽃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늘 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그 섭리가 기름질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원이 점점 쇠약하여 밤과 뜰 것이라. 그 살림의 남은 수가 희소하며 아이가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아주 이제 쉽게 다 멸망해서 남자가 아주 적은데 이건 마치 뭐가 같다는 겁니까? 도끼를 들어쓰는 것 같이 톱을 들어쓰는 것 같이 그의 세력을 들어쓰는데 그 도끼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남을 자른 건 아니죠. 톱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남을 자른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화면에 들어쓰는 악의 도구인데 그 악의 도구들은 스스로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멸망하는 방법을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빛은 불꽃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늘사의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마귀에게 하늘사에 다 멸망을 당하는데 불로 멸망을 당하는 이것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무기의 불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느지미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것은 이만 140,000명이 바로 느지미 성령인 7명을 와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므로 불의 색이 되는데 그 불의 색을 이끌 자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했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니만 하나님의 대행자가 인해권을 가지고 입맞게해서 7명을 받게 하는 자들이 한 자가 바로 성부적인 정이죠. 그 정을 통해서 인맞은 140,000명이 나오는데 우선 물론 이제 세계적 환란이 올 때까지는 140,000명이 나오지만은 한국이 통일되는 140,000명이 나오기 전이죠.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온 것이 미대는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입맞은 자들의 어쨌든 하나의 불의 세력이고 마귀의 불의 세력은 공산당의 핵무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보좌 앞에 7명의 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0장 20절인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고 했죠. 하나님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마귀의 불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불꽃에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에서도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불을 받아서 소멸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죄악이 소멸되고 아빠에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천년특전을 몸이 되는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동과 여종이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데 피와 불과 영기교 등의 표적같은 것 같다고 그랬죠. 인바진 104,000명은 표적같은 것 같다는데 피와 불과 영기교 등을 했죠. 피는 언제가 해결되고 없었다는 것이고 불은 이렇게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영기교 등은 철저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피를 담지 않는 색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느지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남은 병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고
또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종교하면서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이미 성령을 받아야 언제 잠들에 가서 농업관용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한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인 세시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말씀이 다 동일한데 오마다 18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 이 말이 실한 사체를 뜻한 겁니다. 요셉 족속은 손무등을 뜻했는데 불꽃이 된다. 불꽃이 있어야 불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점이 인을 짜서 보좌에 7명을 받음으로 그 7명의 역사가 심판의 소멸형의 불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늘 군대 100만 통부대가 돼서 아무튼데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차차차 시장을 배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9절에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왜 풀림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시온은 함께는 무리를 뜻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새누리를 불어서 합심하고 오시면 불이 돼서 이 불이 얘는 불량이 차서 이 불이 나와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능력으로서 나타나는데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마치 수수꾼의 타작마당에 불꽃같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 스가랴 11장 6절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서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여수한 모든 문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스가랴 10장 6절에서 이건 뭘 뜻했습니까? 타작마당에 그런 불을 이제 베어서 쪽전부터 앞에 태우고 낡은 창고에 갖다 넣는 것처럼 이런 일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불꽃의 세력은 누구냐? 바로 말세의 사명자다. 이 말인 신한 4,000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봤을 때 불송과 같이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언어 의되고 그것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불송과까지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어로 그 소멸한 불로 계시는데 그 불을 받은 자들이 이만인 시간 4,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기록은 세상 권세로 당하지 못하는 이런 권세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신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훼의 남은 자가 너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과 네 백성이 바다에 오래받을지라도 남은 자만 들어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마음을 확해서 온 세계 지응에 끝까지 행하시라. 이 일은 작정됐다 이 말이죠. 세상이 부패되고 속화될 때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남은 백성을 통해서 세세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세력은 지금 보시면 공산당 세력을 뜻했고 바벨론은 음란법이 사치 타락하지 않을 때 것인데 교회가 망한 것은 바벨론 세력에서 망하게 됐죠. 이 바벨론 세력은 음란법이 사치 타락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없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상대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의한 경권과 불의한 격권들이 파뜨리는 세상이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촛대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교의 경상에서 셋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4절 27절입니다. 주 마음으로 회복해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마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들고 말라. 내가 불게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를 옮기고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마음으로 회복해서 채찍으로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밤 새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로 드시되 미디안을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것이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리를 13만 5천 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군대 300명이 14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멸망시키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한국에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은 자가 미디안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이기게 되는데, 미디안은 우편에 이제는 나팔을 좌편에 그 하가리에 햇불을 한번 햇불을 깨뜨렸고 기드온을 가려에 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인간 때문에 말씀 선언자가 하느님의 심판의 승리를 받아서 불성하게 돼서 7명을 받은 종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 사점이 다 사기 전에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이다 적은 수의 소수가 소수의 무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의 환란이 와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말세 설명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한국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마치 이것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갈릴 때 모세가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유월절하는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그 바로의 군대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은 홍해에서 수상시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상시켜서 다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 아수르의 군대, 이게 공산된 군대 다 멸망시켜서 보여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34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민바스의 치중에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라마를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술 예칠 자다. 라 이사야 자세히 들을 자다. 그러나 너 아나도시오 맛배나 만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기빈과는 도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군대 세력이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데, 북방 세력을 마치 이제 다리선 장기로 백박한 삶의 뱀같이 북방을 없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 이는 그 녹에서 쉬고 딸 씌운 사람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즉 마음을 밖에서 협력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백박한 삶을 빼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라. 살림이 작벌당하듯이 다 공산들에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는 심판의 우리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서 만들어서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불받은 말씀을 기도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들이 부패할 때 북방을 들어서 친 것처럼 정관동물에도 새로운 시대가 올 때 북방을 틀어 치는 동시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했다가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볼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는 일자 포로로 나온 자들을 통하여 또 그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을 부시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잠시잠깐 공산당을 써서 심판의 환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이것이 중단받아서 영원만으로 삭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환란의 재앙이 나에 남들 남병 되어서 영원권의 공고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gem을 들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